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 페이지 수로는 90, 제가 읽어주는 90페이지가 됩니다. 신약성경 90페이지.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이 여기더라. 시므온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이 이제 벌써 23년도 마지막 달입니다. 우리가 엊그제 진짜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그런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이제 교회 절기에서는 대강절 또는 대림절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건 뭐냐면 이제 12월 되면은 우리가 성탄의 계절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마음에 준비하고 이제 한 달 있으면 25일 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니까 마음에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그 처음 오신 예수님 말고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재림 예수님을 우리가 준비한다, 기다린다 하는 의미에서 대강절 혹은 대림절이라고 말하죠. 이 기독교는 사실 그 기다림의 종교라고 합니다. 기다림의 종교, 때의 종교, 타임의 종교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종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여러분 목적이 뭐겠어요? 이 땅에서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참 우리가 잘 되고 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예수를 믿으며 얻게 되는 은혜요. 은혜고 축복이죠. 근데 진짜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며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주님을 만나는 거에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을 만나는 것. 어떻게 만나느냐.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만날 수도 있지만 진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이런 육신을 가지고 만나는 게 아니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우리의 영체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고 또 뭐 정말 살아있는 상황에서도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미리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을 떠나 죽게 되면 우리는 다시 살아서 영생을 얻은 몸으로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적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 군대 간 남편을 기다리는 전쟁터에 나간 지금 요즘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크라이나나 그다음에 러시아 그리고 지금 팔레스틴 이스라엘 전쟁이 한창이죠. 가만히 보면 우크라이나에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나라에 전쟁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다 본국으로 모이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은 더 해요. 여자고 남자고 정말 다 군대들 가기 때문에 다 예비군들이 모여서 지금 애기 엄마도 말이죠. 총을 들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을 하고 여자고 남자고 구분하지 않습니다.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집에 있는 가족들은 얼마나 마음이 애타겠어요. 빨리 전쟁이 끝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남편이 우리 사랑하는 아내가 집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거죠. 이건 굉장히 극도의 기다림입니다. 정말 마음과 생각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안타까운 마음의 기다림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 성도들이 안타까운 마음의 기다림도 있지만 소망의 기다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습니까? 새로운 세계를 경험해요. 새로운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새로운 세계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시작을 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는 뭐라고 그렇습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우리는 지금 말세라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예수 믿는다고 핍박당하고 뭐 끌려가고 감옥 가고 옥에 갇히고 심지어는 사자밥이 되게 하고 이렇게 죽게 하고 하는 일들은 사실은 미국은 없죠. 아마 이슬람 교도들이 이제 살고 있는 그 지역에 만약에 다른 종교를 믿는다면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부모가 딸아이를 땅에 묻어서 죽여요. 이유가 뭡니까? 이슬람을 떠나서 타종교 사람들을 만나서 결혼한다 하는 말에 아빠가 화가 나가지고 그 이슬람의 그 법대로 딸을 채용하는 모습이 나와서 전 세계적으로 인권 문제나 뭐 종교적인 문제로 인해서 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한 몇 년 전에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슬람 국가에서는 비일비재해요. 모슬렘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가고 잡히고 심지어는 물건을 사고 팔 수도 없어요. 오직 유태인이나 아니면 로마 황제에게 절을 해서 로마 황제를 섬긴다는 인정받고 증을 받아요. 증을 받은 사람만 밖에 나가서 물건을 살 수가 있고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특히 황제에게도 절할 수 없고 섬길 수 없기 때문에 노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밖에 나가서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사는, 즉 로마 시내 밑에 땅굴을 파고 카타콤을, 그걸 카타콤이라고 하죠. 그 안에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지하에서 세계에서 지하 세계에서 이제 생활을 하는. 그러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을 그 복도 옆에 책장같이 쫙 이렇게 칸을 만들어서 시신을 하나씩 쌓아놔요, 거기다가. 카타콤을 가보니까 조그만 통로, 두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길인데 양쪽에는 우리가 북케이스 같이 다 이렇게 책꽂이 같은 있고 거기에 해골이 잔뜩 쌓여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 땅속에서 로마 사람들을 피하고 지하에서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 유골이 거기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크리스찬들이었었어요. 그 사람들이 비록 세상에서 살다가 그렇게 죽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다 하나님의 나라의 관절로 믿습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를 기다리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사자밥이 되고 정말 고통을 당하고 순교를 당해도 그분들이 그걸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용기는 바로 기다림.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재림에 대한 소망과 준비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죽음도 다 감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은 참 기다림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다림에 대한 그 믿음이 부족하면 세상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현실에 집중하게 돼 있죠. 그런데 이 현실에 집중 또 하다 보면 기다림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기다림이 없으면 현실에 집중하고 기다림이라 하는 어떤 믿음이 있다 했을지라도 현실에 집중하다 보면 그것이 사라지게 되는. 그래서 우리는 늘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삶도 중요하니까 삶 속에서 노력하고 애쓰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고 뭐 나에게 이 땅에서의 어떤 복을 하나님께 원하는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복을 받고 잘 되고 부강하고 부여하고 다 좋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잊어버리면 그것이 다 헛것이다,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 사람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한 80세 된 노인이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정말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수십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성경 25절에 이 시몬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예루살렘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셨냐면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 그랬습니다.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는 시므온이 죽지 않을 것이다. 너 시므온아 죽지 않을 것이다. 메시아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늘 그래서 이 시므온은 성전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메시아가 언제 오십니까? 그러면서 이게 1년, 2년이 아니에요. 수십 년 동안 지금 성전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며 기도했던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이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 예수를 낳았죠. 그리고 안고서는 성전에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8일 만에 할례도 받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식으로 어린아이를 데리고 교회 간 거죠. 그런데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시므온은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이 아기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때 이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30절 이후에 보니까 이제야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바로 이 아기 예수가 세상의 모든 이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외의 모든 민족들을 말합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광이다. 왜냐하면 그 가문의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 중에 그리스도가 태어났기 때문에 영광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시므온은요 정말 수십 년 동안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며 의롭게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시므온은 그 예수를 안고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 이제 몇 주 있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 그 날을 기념해서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12월 25일은 사실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라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발표했지만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 옛날에 중세시대 이후에 그날로 정한 것이죠. 정확하게 예수님이 며칠 날 났나 거의 그 정도에 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셨고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인데 그럼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느냐? 오늘 시몬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으면 돼요.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의롭고 경건하다라고 하는 말 참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여러 종류의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되게 외향적이고 떠들썩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기 이름 드러내기 좋아하고 막 앞장서서 그냥 뭐 불같이 막 열심히 일하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근데 심지어는 어떤 때는 너무 열심히 하고 뭐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해서 상처도 주기도 하고 그렇게 또 막 그냥 어떤 의지에 불타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 반면에 정반대요. 그냥 조용하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조용히 예배드리고 또 조용히 집에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친교회도 어떤 그룹에 모여서 조용하게 이렇게 참 차분한 또 내성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뭐 외형적인 성향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든 또 내성적인 어떤 그 성향으로 신앙생활 하든 그것은 그 사람 성격과 어떤 인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의롭고 경건함은 이런 뭐 외형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의롭고 경건하게 산다. 의로운 게 뭡니까? 이것은 굉장히 세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말해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 다시 말하면 뭡니까? 말씀을 지키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의로운 삶, 정의로운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 중에 악을 멀리하고 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래서 이 시므온은 세상에 대해서는 되게 의로운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예. 저 같은 경우는 목사 아닙니까? 밖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교제할 때 역시 목사님은 목사님다워요. 이런 소리를 들으면 제일 기분이 좋아요. 우리 장로님다워요. 안수 집사님, 집사님다워요. 이런 말씀. 그런데 목사가 왜 저래? 장로가 왜 저래? 안수 집사가 왜 저래? 막 이러면 이 사람은 의로운 삶이 아닙니다.
반면에 시므온은 하나님 앞엔 굉장히 경건한 삶이었었어요. 의로운 삶이 세상을 향해서 의롭다라고 하면 경건한 삶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정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구주 아닙니까?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분. 근데 그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정말 무릎 꿇고 늘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주님 아니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라고 늘 고백하며 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죠. 그래서 여러분, 메시아를 열망하며 경건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시므온과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이중적인 성향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교회 모습과 밖의 모습이 다르면 그 사람은 온전한 자가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거룩한데 밖에 나가서 거룩하지 못해요. 밖에 나가서는 사람들에게 너무 잘하는데 교회 와서는 교만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의롭고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습과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 동일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데 시므온은 바로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축복하셨습니까? 시므온아, 네가 죽기 전에 꼭 하나님의 그런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메시아를 너는 꼭 볼 것이다. 성령님이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메시아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거룩한 삶을 사니까 성령님께서 축복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아기 예수를 품에 안자마자 주님이 이제 나를 도와주시는군요. 내가 마음 편하게 죽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애쓰며 기도했으면 아기 예수를 받는 순간 주님이 나를 이제 평안하게 도와주시는구나. 그렇게 말을 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부탁입니다. 의롭고 경건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밖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강단에 설 수 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다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직분자로서 또 아비로서 어미로서 자녀로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시므온을 보니까 이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을 압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던 사람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늘 성령이 그와 함께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자의 삶은 사실 성령 충만해야 되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죠. 성령 충만하지라는 것이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은혜를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는 것, 그것만이 성령 충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은사의 축복입니다. 기프트, 선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 기도를 못해도, 입신 못해도, 여러분들 특별히 영적 체험이 없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믿음으로 살아가면 말씀을 충분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성령 충만은 성령님의 이끄심을 경험함으로 우리가 그걸 순종할 때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어떤 4차원적인 것을 경험하기,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오늘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보세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므온이 어디 손 얹어서 사람 낫게 하고 안 그렇습니다. 그냥 조용히 이 사람은 늙을 80이 넘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그저 기도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며 성전 안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말 성전에 나가서 기도만 했던 사람인데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들고 오는 걸 보는 순간 분별하게 되죠. 이 아이가 바로 메시아구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서는,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십시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다음에 말씀드리고, 오늘 보통 사람 같으면 메시아를 기다릴 때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힘있고 강한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도.
어떤 사람을 기다렸느냐? 군사, 힘 있는 능력 있는 왕.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왔을 때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아, 예수님,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 나를 오른편에 앉혀주십시오. 나는 왼편에 앉혀주십시오. 이렇게 제자들이 서로 싸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 앞에서, 로마 사람들 앞에서 순순히 십자가를 받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자기 목숨을 다해서 피를 흘려서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하나님의 뜻에 자기가 순종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일반 유대인들은 전쟁에서 막 압장 다윗 같은 사람을 원했던 거죠. 힘 있는 왕, 군사, 용사, 이런 사람들을 원해서 로마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확 구원하고 해방시킬 그런 해방자를 원했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메시아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분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도래하실 때, 재림하실 때 어떻게 오실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알아요. 갑자기 그냥 하늘에서 우레와 이런 바람과 같은 것들이, 근데 성경은 그날이 되면 도적같이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지. 세상 사람들이 막 떠들썩하게 하늘을 보면서 하늘이 갑자기 빨갰다 파랬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천둥번개를 치면서 하늘에서 갑자기 빛 가운데 예수님이 내려오시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안 오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10처녀 중에 5처녀는 슬기로운 처녀, 5처녀는 미련한 처녀 아닙니까? 신랑이 언제 올 줄 모르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이렇게 호롱불을 하나씩 들고서 신랑을 맞이했는데 밤이 맞도록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신랑이 오시지 않았는데 아마 새벽에 오셨는지 다 5명은 졸아요. 불도 다 꺼졌어요. 등불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기름을. 그런데 기름을 철저히 준비했던 여인들은 그 5명은 예수님을, 즉 신랑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준비함에 대한 그 기름을 무엇이라고 많은 해석들이 있지만 중요한 건 준비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때 중요한 것은 준비하는 마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기다리는 자는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성령 충만해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기다리는 자,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고 말씀했으니 어느 순간 어느 때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지만 늘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주님 맞을 준비하는 자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하며 기도하는 자는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분별력이 무엇입니까? 아기 예수를 품에 안으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야, 이 아기가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상의 빛이었고 구원이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반면에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존재가 됩니다. 왜냐하면 심판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성경에도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후반절에 보니까 34절 35절에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형을 입었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이가 이 땅에 오심으로 흥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패하는 사람이 있어요. 흥하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 패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했다가 결국 어두움에 쫓겨나서 심판받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의지하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진짜 무엇이 진짜인지 분별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세가 되면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까? 제가 그 목사님, 교제하는 목사님 중에 CCC 미국 여기 아틀란타 간사 지휘자 목사님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UJ, 에모리, 조지아텍 3군데를 그 CCC 학생들을 교육해요. 그래서 이제 그 청년들, 대학생들을 늘 모여서 매주 만나고 교육하고 또 그들에게 점심도 제공하고 집회도 하고 또 성경도 가르치고 하는 일을 하는데 각 지금 대학교에 신천지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 신천지 학생들 2단이죠. 예? 이만희 교주의 밑에 있던.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자꾸 이상한, 우리가 신천입니다라고 얘기 안 합니다. 무슨 성경 공부 모임, 그다음에 무슨 발표회, 뭐 음악회, 이런 것을 둔갑해가지고 학생들에게 어필합니다. 그럼 학생들이 처음에 모르고 거기 가요. 그 모임에 한 번, 두 번 갑니다. 기독교인들도 몰라요. 무슨 그거 하나의 음악회니까, 하나의 모임이니까. 그러다가 여러 번 가다 보면 이제 어떤 중요한 인물을 만나게 하죠. 그룹을 만들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신천지에 빠져들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돈 많고 똑똑하고 또 아니면 돈 없는데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을 포섭해가지고 학생들을 이렇게 신천지로 끌어들이는 일들을 지금 너무 많이 하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그것 때문에 큰 문제가 돼서 목사님들에게 계속 이렇게 주의를 부탁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과 사입의 특징은 뭡니까? 성경을 바로 해석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이라는 말은 성경의 해석에 차이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입이는 아예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사람, 이만희 같은 사람, 예루살렘 교회 누구야 그 사람부터 정명석, 제메세 이런 사람을, 통인교, 문선명 이런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구세주예요. 자기가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말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그냥 한 실패한 사람에 불과하고 자기가 바로 재림 예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단이 누군지, 그 다음에 사이비가 누군지 압니다.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분별력이 없어요. 이게 뭔지.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 처음에 코비드 일어나면서 제일 먼저 코비드가 확산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신천지 교회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천지는 교회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 이래가지고 기독교가 나쁘다 이렇게 돼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는지 모른답니다. 한국의 중소교회 50명 100명 모이는 교회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문을 닫고 쫓겨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었어요. 시작은 바로 신천지를 통해서 거기 감염된 사람이 그 신천지에 가가지고 집회를 하면서 확산되는 가운데 그 사람들이 다 세상으로 퍼져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됐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기다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주세요. 그래서 분별력을 주십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나쁜 것인지. 말세가 될수록 어떤 교회가, 어떤 인물이, 어떤 것이 나쁜 것인지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다리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종말을 기다리는 자,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자는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을 다 종말론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탄절 시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탄생하셨습니다. 자, 33년의 짧은 인생을 사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성령 부에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고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기다리는 자여야 됩니다. 기다리되 정말 의롭고 경건한 모습으로 성령 충만해서 온전한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 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하고, 우리가 시므온을 통해서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되는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의롭고 경건하며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아기 예수를 맞이한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자로서 우리가 의롭고 경건하며 성령 충만하여 온전한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